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나라의 그 정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을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다르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그 국가 이념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지는 나라,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요, 자유민주주의다. 그 말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그 세운 그 법을 지키는 안에서의 자유지, 그 법을 어기면 자유를 박탈당하고요, 벌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죠.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시간 말씀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죄에서의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 지난 시간에는 그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게 서야 된다.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다면요, 오늘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갖고서 이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사는 것이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이냐를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 5장 13절 가운데에 이 초반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친히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끔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13절의 전반부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 예,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죠. 근데 예수님과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는 늪에 자주 비유가 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허우적된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잠식당하게 되죠. 그렇게 죄의 늪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 우리였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진리가 나타난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늪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자유하게 하려고 택하신 이들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 택하신 이들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택해졌다, 우연히 불러졌다가 아니라, 실수로 불러졌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참 자유를 주시려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받았어요. 그 자유를 받아서 뭘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뭐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먹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귀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글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죄에서의 자유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그러면 육체의 기회? 어떤 게 육체의 기회, 육체의 일일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어떤 것들인지 쭉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즉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 자유를 얻었느냐?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가 이 육체의 일, 이게 뭐예요? 즉 죄죠. 죄의 일을, 죄의 멍에를 가서 일부러 난 자유하니까 하면서 그걸 매일 필요가, 그 짐을 질 필요가, 아니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 짓는 일도 내 자유 아닙니까? 누군가는 자유를 잘못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허용 안 합니다.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지, 아니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 자유 아니냐,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이 전원마을을 가봤어요. 언덕 위에, 작은 그 언덕 위에 한 50여 가구가 이게 쭉 다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전원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 근사하더라고요. 집집이 뭐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일단 차고가 개별로 다 있고
거기에 주차된 차는 기본 BMW, 벤츠 막 그러니까 부잣집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들 마당이 있어요. 다 조그맣게라도 뭐 이렇게 마당이 있어. 거기에 나무도 있고 어떤 데 보니까는 화단, 돌담길까지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담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담이 아니라 그냥 허리 정도 오는 그 쇠로 간단하게 이렇게 테두리 쳐진 울타리 정도? 이게 참 좋다. 보기 좋다. 참 이런 데서 살면 재미있겠다.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집 그 몇 군데의 집을 갔는데 개들이 사는 거예요. 개. 개가 등치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는데 그 개들을 보통은 목줄을 묶어 놓잖아요. 안 묶어 놓더라고요. 정원이 있으니까요. 정원이 있으니까는 그 목줄을 풀고서는 개들이 그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게끔 해두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와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개를 그냥 풀어놓고 자기가 알아서 지내는 그 생활하게 하더라고요. 야, 개가 참 여기 사는 개는 참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집 안이 아니라 이 정원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주인이 이 목줄을 한다라는 건 개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뜻이죠. 목줄을 안 했습니다. 개가. 그러면은 어디든 가도 된다? 이것을 개가 오해해서 나는 옆집에 담 넘어서 저기 가서 저거 막 이게 막 파헤치고 그러고 싶어. 해도 되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원 안에서 하는 것은 다 주인이 허락했다라는 뜻이니까 해도 돼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을 물건을 훼손한다? 그것까지 허락된 자유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자유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귀한 자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일을 포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는 죄도 구별 않고서 뭐든 맘대로 행동하라고 주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방종.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예,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자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가능하다? 뭐든지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부여된 자유로 육체의 일도 앞서 우리가 19절에서 21절 읽었죠. 육체의 일도 가능하다. 우리가 자유자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생각하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인 거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왜요? 외식한다고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사람들 위해 정말 거룩한 척하면서 뭐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 나는 저렇게 거렁뱅이로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못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르게 자유를 사용했다, 활용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왜 시켰다고요? 너네가 남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너희가 명예욕을 가졌구나. 그래서 많이 혼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 위에 서서 대접받으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분명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맞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를 위한 대접받으면서 주인 행세하기 위한 기회를 선택하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 분별 없이 아무거나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의 몽이 내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종의 몽에를 맬래요.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뭐 출애굽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불법으로 내가 돈을 좀 많이 좀 모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인 것이죠. 이것들은 전부 자유를 가장한 방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자유 사용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정말 잘 사용했다 칭찬받는 방법일까요? 그것이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받은 자유로 종노릇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고 그냥 더 낮아지라는 말씀이죠. 이게 종노릇이라고 해서 앞서 얘기했던 종의 멍에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죠. 앞서 종의 멍에는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종노릇은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세를 말하는 종노릇이죠. 그래서 앞에 것과는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 종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했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근사하게 보이고 내가 더 대단해 보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자유 사용 방법이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올바른 자유 사용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뭐예요? 섬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요,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했다고 별을 몇 개 단 장군이라고 높다, 대단하다 대우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남들 앞에서 내세울 곳 없어서 가만히 조용히 있기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자다, 성경이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겸손이 지위의 척도인 겁니다. 재물이 뭐 명예가 지위의 척도가 아니라 겸손이. 많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큰 존재고요. 적게 겸손하고 많이 교만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정말로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낮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 겸손하고 낮은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이라면 겸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 서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종로를 타며 섬기고 내가 옆 사람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권한을 역할을 배려해주고 굳이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상대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행동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세워주는 말, 이게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 주위의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종노릇하는, 말로 종노릇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종의 역할, 주인을 잘 보필하는 것, 섬기는 거죠. 주인을 막 깎아 누르고 밟고 올라서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이가 있다면 종에서 잘리겠죠. 쫓겨나겠죠. 주인을 잘 섬기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잘 섬겨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한밤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서 그 숙소에서 쉬는 종에게 밥을 준비해라, 음식을 준비해라, 한밤중에 명령합니다. 종이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인이 칭찬하면은 예, 제가 너무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을 책망하면서 자기를 높입니까? 아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과 종의 사이에 나누어져야 할 대화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인을 높여줘야 하고요. 종은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써 서로 종노릇하는 거,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참 잘했어요. 이거는 섬기는 자의, 종노릇하는 이의 그러한 그 말이,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래야 되겠죠.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그 언어 습관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말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요, 행동으로도 또한 종노릇해야 하겠습니다. 예전 부교역자 때 얘기를 또 잠깐 좀 나누려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그 총괄로 있을 텐데요. 이게 행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청소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것도 이게 사찰 집사를 두지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배분해라. 이게 목사님 방침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청소하면은 여기서 으쌰으쌰해서 역할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즈음에는 이제 시대가
변한 것이 많이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다들 청소하기 꼭 어려워해요. 막 여기저기서는 목사님 눈치 보면서 말은 못했지만 우리도 청소하는 집사님 좀 있었으면, 관리 집사님 좀 세웠으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청소 중에 제일 이 배정하기가 어려웠던 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여기 청소하는 일반 뭐 하는 데는 그래도 제가 뭐 할게요 하면서 누구 손 들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화장실 청소는 이거는 뭐 그냥 끝까지 남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안 된 부분들을,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부분들 제가 다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조용히 섬기시더라고요, 진짜. 뭐 누가 이게 사람들 우르르 모일 때 청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1년 동안 사람들이 없을 때 오셔갖고 몰래 청소하고 조용히 가셔요. 야, 참 누가 지원을 안 해도 그분한테 아니 왜 저분은 왜 청소를 왜 지원을 안 했어? 화장실 청소를 저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럴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고요. 자원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자기 자유지요, 선택하는 거. 그분은 이 청소하는 거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생색내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이게 주님 보실 때에 종로로 타는 제대로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공로가 막 사람들에게 뭐 박수 받고, 이것은 종노릇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지 않았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왜요? 말씀대로 종노릇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주님, 종노릇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첫 번째는 서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상대를 높여주며 종노릇 할 수 있고요. 섬김으로, 섬기는 행동으로 우리가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그냥 종노릇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방법 하나가 꼭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사랑이 포함되는 종노릇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배려함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는 배려, 사랑이 없는 위로, 사랑이 없는 격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빠지면 속빈 강정이고요,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노릇하는 것도, 지체를 섬기는 것 또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이들이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서 종노릇합니다. 뭐 미운 마음이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분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종노릇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 그거야말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러한 효과를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죄들까지도 덮고 품어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무엇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자다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막 내가 뭐 억지로 짜내서 사랑하고 막 그게 아니라요. 주님께 받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적으면요, 적게 흘려보내셔요. 많이 깨달아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럼 많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각자의 분량만큼 말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사랑의 통로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